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반대로 말하면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법을 한번 언젠가 장관을 지내셨던 진대재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의 A부터 A, B, C, D, E, F, G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알파벳가 모두 26글자니까 Z까지 26번으로 번호를 다 매기고 글자의 그 수를 다 합해서 100점이 되는 글자를 찾았던 겁니다. 우선 영어 단어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hard work, HARDWORK 점수를 다 보태봤더니 98점이 나왔어요. 96.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다. knowledge, 소위 지식이라는 단어를 점수를 해봤더니 96점이 나왔습니다. 96점. 돈은 어떨까? money 점수를 매겨봤더니 72점 나왔습니다. 행복, 해피 해봤더니 의외로 점수가 낮아서 66점 나왔습니다. 아니야, 삶은 역시 사랑이야. 사랑, love 54점 나왔습니다. 아니야, 삶은 즐거움이야. 기쁨, enjoy 해봤더니 69점이 나왔습니다. 사랑도, 해피한 행복도, 돈도, 지식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100점의 인생을 만들지 못했는데 100점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보니까 attitude, 소위 태도라는 단어, 이거는 모두 합하면 딱 100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을 먹고 대하느냐가 100점이 될 수도 있고 빵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으셔서 내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보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영, 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16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죠. 주인이신 분이 따로 있으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간 곳이 시험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대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일찍 하지 마세요. 얼른 아멘이 하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시험받는. 그렇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데도 엘리야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가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겠다는 과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사는데 그 마음먹기에 따라 시험과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내 마음을. 그걸 성경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내 영혼을 지킬 때에 내가 참된 삶,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요. 그런데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제대로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무리 와도 문제의 답이 있다면,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시험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해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무거운 짐을 안 졌으면 좋겠는 게 그런 인생을 원하세요? 아니면 좀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어깨,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약해도 그냥 세균만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떤 거요? 약해도 세균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일을 못해요, 약하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어도,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의 답을 내가 가지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는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는 울면서 자기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중인데 엄마가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를 봤다는 거야. 엄마도 교회 나가는데 중앙교회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남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자매도 예수 믿는 자매고 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점집엔 왜 갑니까? 갈 때거든 꼭 저한테 오세요. 저는 그런 점은 절대로 안 봐드릴 테니까. 근데 이 점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 믿는 그 엄마도,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나가는지 하여간 그 자매도 마찬가지로 그걸 너무 믿어서 그 남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제를 꽤 오래 해왔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의 위력 앞에 절절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주 보는 점쟁이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죄송해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막내딸이, 제 막내딸이 이제 막 학교를 막 마쳤는데요, 근데 지 엄마만 보면 엄마 내가 좋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저한테는 또 여기 아빠는 목사니까 별로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도 비즈니스 끊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날로 그게 1초도 안 걸리고 제 마음속에 탁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나가질 않아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막내딸 아직도 어린, 그때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말이 뭘 그걸 믿겠다고 그 말이 안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 누가 들려주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이사 갈 때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 소리 들으면 동쪽으로 이사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쪽으로 이사 가세요. 그러면요, 왠지 서쪽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드는 겁니다. 올해 시험을 보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요? 앞에 시어자 들어가는 대학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얘는 전교 1등이고 예비고 그동안 모의고사 보면 맨날 거의 만점인데도 시어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서울에 있는 그 시어자 대학에 원서를 못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고 의지하면 그 무당의 말이라도 별것 아닌 사람의 말도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딴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 내 마음에 끄림직한 말,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지금 굶주린 상황에 내게 필요한 것은 떡이에요. 돌을 갖다 주고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은 듣지 않는다. 내가 사단의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얼마나 가까이 읽고 막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그거 봐요. 아이고, 그때 들을 때 벌써 끝났어. 올해는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왠지 여행이 안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틀림없이 가.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의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통계적으로 따지면 그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무당 찾아가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우리 집 식구 가운데는 0%예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있어요? 갔다 온 사람이 또 그래요. 재미삼아 가본 거라. 재미삼아도 그런 데 가지 말고 재미삼아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재미삼아 무당 말을 듣습니까? 참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무당의 말에도, 어린아이의 말에도, 내 마음에 드는 말은 반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그 기분 나쁜 말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음식점에 음식 사러 가면 성질 급한 사람이 오늘은 내가 살게, 그 순간에 나는 돈 걱정이 확 놓여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계산적으로 아예 신발끈을 풀렸다 맸다 다른 사람 낼 때까지. 제발 우리는 그러지는 말고, 그것도 너무 성질 급해서 내가 맨날 낸다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집에서 맨날 돈도 없이 막 난리면서 또 가서 가오는 다 잡아야 되고 그것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10명이 밥 먹으러 가서 한 사람이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면 9명은 그 순간 돈에서 확 자유함이 와요 안 와요? 저는 와요. 그게 내 마음에 드는 말이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가는데 아빠 제가 오늘 돈 낼게요.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땐 돈 있는 아빠가 내야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그죠? 진짜 아빠는 그래요. 가짜 아빠는 그래 네가 내라.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기가 내게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런지 몰라도 사는 건 안 그래요. 뭐예요 도대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사람 보고 된장녀,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된장녀가 되는 거예요. 급식충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급식 먹는 벌레, 급식충이라고 그래요. 애들을 아주 나쁘게. 근데 그 순간 애들이 급식충이 되는 겁니다. 말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하면 제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저의 귀예요. 다른 사람보다 제일 가까이에서는 제일 빨리 듣는 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제일 빨리 듣는 귀가 제 귀예요. 근데 뇌는 주어 동사가 구분이 안 되고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면 내 귀를 통해서 욕이 많이 기억돼서 내가 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면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는 말씀,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표현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의 뇌 안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이 소리는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벌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말이 시작되면 끊임없이 무언가가 창조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붙들고 사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내가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사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삶을 살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여실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무언가를 실제화합니다. 창조해낼 수 있다면 완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말도 말의 권능이 있어서요, 애 말도 듣고 그렇게 가슴에 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은근히 기대가 돼요. 우리 딸이 언제 좋은 차를 사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주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내 안에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줄이신 뒤에 받았던 이 말씀, 그 순간 현실적으로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주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이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속사람은
떡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이 육신을 위한 떡이 메말라질 때 영혼의 양식을 더 구할지도 몰라요. 먹고 살 게 많은 사람은 별로 영적인 걸 안 구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신방을 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신방 필요 없어요. 그냥 신방 헌금은 제가 따로 모아서 낼 테니까 오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정말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까지, 아이고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사는 속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 묵상하도록 굉장히 명쾌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먹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먹는 게 중요해요. 이틀만 굶으면, 이틀도 필요 없어요. 한 두 끼만 굶으면 죄송합니다. 수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분들이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분들하고 해외 갔어요. 그날 아침을 일찍 어디로 옮겨가느라고 못 먹었어요. 오후 3시 때까지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 옛날에 돌가루 포대라고 그랬죠. 비료 포대, 시멘트 포대 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길거리에 파는 도너츠를 사왔는데요, 야,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분이 그냥 손가락으로 2개씩 막 들어가더라고요. 네, 내가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정말 먹어야 할 건가 안 먹을까야 할 건가. 예수님은 40일 굶주리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켰기 때문에, 마귀가 부탁했기, 마귀가 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밥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링거가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야, 여기 밥 한 그릇 있으니까 빨리 먹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밥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밥은 많이 먹으면, 내가 먹을 만큼 먹으면요 가는 거예요. 먹을 만큼.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이 있대요. 근데 그걸 다 먹으면 간대요. 그래서 작게 먹는 사람은 오래 먹어야 되니까 오래 살고, 많이 먹는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먹을 걸 다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저는 육신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은 실제로 과식하면 명이 단축돼요. 그러나 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육신의 삶의 길이보다, 육신의 삶의 길이는 길어도 10년, 20년, 30년, 암만 길어도 100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떡으로 살고 빵으로 살고 밥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그 인생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 엊그제부터 시작했어요.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약이라도 다 읽어야지. 내일 모레까지 신약은 다 읽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약이라도 빨리 한번 읽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 성경을 몇 독은 해야지. 발표는 못해요. 몇 독은 해야지. 내가 기도는 이만큼은 해야지. 18번째 예담 삶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먹어야 할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먹을 것 때문에 아웅다웅, 육신의 삶 때문에 우리 본연의 삶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유한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허히 무릎을 연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